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참으로 좀 어두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바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 때에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사울의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의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그때의 다윗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두려워합니다. 도망을 합니다. 또 거짓말도 합니다. 계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 살 길을 먼저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다윗의 어떤 그 내면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성소에 있습니다.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 앞에서 봤듯이 거룩한 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먹을 것을 얻고 또 이제 무기를 얻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제 도망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계획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의 무서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성소까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성소에 와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게 만든 것이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계산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제 결정은 두려움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도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울의 창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보다 당장의 생존을 더 크게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의 칼을 먼저 찾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본문은 갑자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과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한 절은 결코 불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한 절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누굽니까? 도액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말하기를 사울의 목자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호와 앞에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있었다 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다는 뜻은 아니죠. 그는 사울의 사람입니다. 훗날 그는 사울에게 이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노베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같은 성소에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 노브 성소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액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고자 한 자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사람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도 여러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겨우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해 올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두려운 것이 뭐냐? 다윗의 두려움과 거짓말이 이 도액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잠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말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훗날 엄청난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물론 노베 제사장들을 죽인 직접적인 책임은 사울과 도액에게 있습니다. 사울의 악한 명령과 도액의 잔인한 순종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도 훗날 이 일 앞에서 고통스럽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이 말과 행동이 제사장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멀리 갑니다. 두려움 속에서 한 그 거짓말이 작아 보이지만,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 방편처럼 보이지만,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조금만 이게 사사로운 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일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공동체에 큰 비극이 되고 훗날 내 영혼의 깊은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도액은 또한 이 구속사적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본래 목자였죠. 목동이었죠. 한 사람은 사울에게 속한 에돔의 목자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실 베들레헴의 목자 다윗입니다. 훗날 참 다윗이신, 다윗보다 크신 다윗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에도 에돔 계열의 그 헤롯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도액이 다윗을 도운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듯이 헤롯은 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도액으로도 또 헤롯으로도 사울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거짓 목자들이 아무리 폭력을 휘둘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참 목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구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딘가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수가 무기 하나 없이 왔다는 것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죠. 또 다윗의 이 설명은 사실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또 말을 또 지어내죠.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서 이제 매우 상징적인 물건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의 칼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 칼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증언하는 이제 기념품이죠.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칼 없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지금 이 노베 땅의 이 성소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손에 듭니다. 과거에는 칼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칼을 들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맷돌 하나로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골리앗의 칼이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에 무엇을 쥐었느냐 보다
그 마음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물맷돌 하나로도 충분했고 칼이 없어도 충분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는 골리앗의 칼을 들어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 소년 다윗도 거인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장수 다윗도 도망치기 급급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골리앗의 칼을 찾고 있습니다. 또 골리앗의 칼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과거의 경험, 사람의 인정, 재정적인 어떤 안전장치, 사회적 지위, 또 익숙한 어떤 방법, 인간적 지혜가 모두 다 우리에게 골리앗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뭐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도구가 될 때입니다.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칼은 원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상징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칼을 자기 생존의 도구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념물이 불신앙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흔적이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니 지금 내 판단도 맞을 것이다. 전에 은혜 받았으니 지금은 뭐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것이다. 전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오늘의 이 불순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승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칼은 이제 이 칼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 칼을 들은 골리앗이 무너졌다. 그것을 보아야 하는데 다윗은 지금 내가 칼이 없으니 골리앗의 칼이라도 다 그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의 승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면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과거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되죠. 아히멜렉은 이제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 직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 에봇의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이 칼을 들고 가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믿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다윗은 전혀 물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소에 왔지만 묻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만났지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이 에봇 가까이에 있었지만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칼을 손에 들었지만 역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언어와 신앙의 어떠한 상징들을 가까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자주 하지만 실제 결정은 누가 하냐? 내 두려움과 나의 계산이 하도록 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내 생존 본능이 정하도록
방치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말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이미 내가 갈 길 다 정해놓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뭐냐? 내 결론을 내가 정해놓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결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길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칼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흐릿해지고 당장의 위기가 선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손에 붙들린 골리앗의 칼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가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 보이고 사람의 말이 너무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집니다. 현실의 압박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길이 막힐수록 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골리앗의 칼을 들었습니다. 그 칼이 다윗을 안전하게 하지 못함에도 다윗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담대했던 다윗은 어디 가고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 자랑하고 의시됐던 그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를 더 깊은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왕은 아니죠. 그는 두려움에 흔들립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지만 아직 참된 왕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윗을 통해 참 다윗이신,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칼을 내려놓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은 칼로 당신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 12영이나 되는 거대한 천사 군단을 부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칼로 원수를 이기지 않으시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존을 위해 결국은 제사장들, 노베 제사장들이 다 위험에 빠뜨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붙잡히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도망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움에 흔들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제나 먼저 계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자기 보호 수단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손에 쥔 칼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다윗보다 더 나으신 더 크신
참된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밀려 도망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다윗은 칼을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드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지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실패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윗보다 크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다윗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께 피하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업성소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도 그의 마음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도액은 누구입니까? 내 두려움과 거짓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골리앗의 칼은 또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결론 내려놓고 하나님께 승인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안전은 골리앗의 칼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안전은 사람의 인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안전은 나의 어떤 성공했던 그 경험에 있지도 않습니다. 참된 안전은 돈과 지위와 그럴듯한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칼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위기가 닥칠 때 계산하기 전에 엎드리십시오. 사람이 두렵고 말들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칼을 들고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리앗의 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거짓된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